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신약 핵심 성경 통독 강의를 하게 된 김장훈 목사입니다. 이번에 신약 성경 통독반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또 성경 쓰기, 성경 읽기 등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열심을 내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전 교인이 성경 읽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통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통독은 공동체 성경 읽기와는 약간은 결이 다른 프로그램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영상 안에 다양한 이런 효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들이 또는 연기자들이, 유명한 탤런트 연기자들이 성경 말씀을 자신의 음성으로 녹화했고, 또 감칠맛 나는 여러 가지 효과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파도 소리, 빗소리, 또 동물 소리, 배경 음악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처음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의 마지막 책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을 겸하여 읽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과거에는 드라마 바이블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드라마처럼 읽어주고 또 그렇게 들으라는 뜻에서 드라마 성경 읽기, 지금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로 공식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읽어가는 성경 읽기는 최소한 성경 읽는 배속을 1.5배 이상 하는, 그래서 4개월 안에 이 성경을 빠르게 통독을 완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이 다릅니다. 이 공동체 성경 읽기는 성경 66권을 1년 안에 완독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 성경 통독은 4개월 안에 성경을 완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2024년부터 신약 핵심 성경 통독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과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6권의 이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핵심 성경 통독이라고도 명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종의 문학 서적인데,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또 여러 가지 장르의 문학책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시이고 시문학서이고, 또 어떤 책은 수필이기도 하고, 어떤 책은 역사서이기도 하고, 어떤 책은 일기, 지혜문학, 여러 가지 문학 형식으로 엮여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 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각 책마다의 핵심 내용,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단어와 문장으로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자세히 연결해서 연구해 보니 성경에 하나의 핵심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의 에센스가 관통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중요 개념이 특별히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타종교의 경전들, 불경이나 이슬람의 쿠란이나 여러 타종교의 경전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중한 개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을 다루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은혜, 구원, 영생, 십자가, 창조, 종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로 포괄하자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단어와 이 개념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설명들을 성경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신구약을 통틀어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개념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단어, 분명한 낱말을 통해서 사용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성경 통독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이제 오늘 1강부터 마지막 5강까지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 한 단어가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 핵심 성경 통독의 최종 결론이 벌써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지시하는 설명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66권을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통독, 4개월짜리 성경 통독 방법에 따라서 그 방법에 준해서 오늘은 이 신약 성경 통독 1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제 성경 통독하는 방법을 미리 연습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복음서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로마서를 먼저 읽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아주 잘 녹아져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신약 핵심 성경 통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경 통독, 4개월짜리 성경 통독의 방법에 따라서 오늘 1강은 로마서부터 우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수료 전까지 모든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개인 사정상 한 두 주 후에 시청을 하셔도 무관합니다만 꼭 반드시 수강을 이 5개의 강의를 모두 수강을 완료해 주셔야 수료가 인정이 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료 전까지 시간 여유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신약 성경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출석 방법은, 내가 이 강의를 들었다는 출석 방법은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강의 끝부분에서 제가 아주 쉬운 문제를 하나 드립니다.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누구나가 맞출 수 있는 가로 넣기 쉬운 문제를 드릴 텐데, 이제 그 문제의 정답을 카카오톡을 통해서 형성된 소그룹 조장님에게, 소그룹 리더님에게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제의 정답을 제출하시면 전체 강의를 들은 것으로, 또 성경을 읽은 것으로, 해당 부분의 성경을 읽는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항들은 이제 우리 소그룹의 조장님들에게, 소그룹 리더들에게 문의하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로마서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핵심 단어, 로마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 단어가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 곧바로 등장합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로마인의 자유인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우리나라 개념으로 하면 하인, 몸종,
몸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몸종이 이제 사도인데 같은 개념입니다. 몸종이자 그리스도의 몸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복음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즉 우리 인류, 이제 지금 이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는 80억 모든 인류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의 보기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해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는 바울의 로마서 안에 바울의 고유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로마서 말씀을 읽어만 줘도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로마서 이 책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진행되는 책인데 로마서를 누군가가 읽어만 줘도 졸음이 싹 달아나고 막 심장이 뛰고 막 머리 회전이 일어나고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경험을 저는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십자가 사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죄인 인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이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이 모든 죄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심판 대신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 다른 말로 십자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쭉 나열해서 설명한 것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이 구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로마서의 서론인데 아까 방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죄인 인간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 방법이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래서 죄인 인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죄인 인간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이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곧이어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까지 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가?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 18절에서 로마서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4장이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심판을 덮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인류의 죄를 극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아브라함 사건이라든지 또는 아담을 등장시키고 결혼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야곱과 에서 하나님의 이 택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접붙임받은 참 감람나무, 그리고 남은 자 개념 등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로마서 4장에서 11장에 걸쳐서 이런 여러 가지 어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인에서 의롭게 된 새로운 신분을 받은 새롭게 된 피조물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바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아브라함, 아담, 결혼, 야곱과에서 참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은혜의 사건에 동참하게 된 새롭게 된 피조물들은 로마서 12장에서 15장에 걸쳐서 이렇게 새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 사랑으로 이제 모든 신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가서 바울은 이제 성령과 인사로 로마서를 갈무리합니다. 이런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핵심 개념과 연관된 구절들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된 피조물, 그리고 성령과 인사와 관련된 핵심 문장들, 이 성구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주제와 관련된 핵심 성경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등장합니다. 로마서를 펴자마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새로운 낱말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수용하는 우리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피조물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이신칭이다. 로마서 17장에서 바울이 제시합니다. 자,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의롭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방법은 바로 믿음이다. 믿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한자어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이 1장 18절에서 또 3장까지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니.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 지구별, 지구 행성에 살고 있는 80억 모든 인류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도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즉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유대인 종교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동적으로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바울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등장했고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다 죄 아래 있다. 즉 의인 아니다. 다 심판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명인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 심판받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만약에 의인이 한 10명이라도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의인에 속하지 않을까? 착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설명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이 100명 있으면, 그 의인이 마지막 10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100명 있다, 만약에 50명 있다, 만약에 30명 있다, 하나님이 분명한 숫자를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 숫자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는 감히 착각하며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의인은 한 명도 없다, 제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치우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역전되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 8장 이후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곳에 반대되는 개념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왔던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우리가 이제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 이제 8장까지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12장으로 넘어가면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 심판받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신칭의의 원칙으로 수용한,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며, 그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니 분별하며, 그래서 그 분별을 가지고 악으로 선을 이기는 사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 사랑으로 모든 도덕 법칙과 윤리를 완성하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아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 중반 이후에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지막 송별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성령과 인사를 간음하며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로마서로 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로마서의 설구를, 핵심 주제가 담긴 성구들을 자세하게 설교를 통해서 해석하거나 주석을 보지 않아도
그냥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이 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자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여러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이 로마서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성 어거스티는 로마서를 읽고 자신의 젊은 시절의 영적 방황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또 오늘날의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가 칼빈, 또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킨 루터 모두 다 복음의 정수, 믿음의 정수를 로마서 책에서 발견했습니다. 또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나 존 스토트 같은 유명한 분들도 이 로마서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주석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로마서라는 그 토양에는 엄청난 보물, 엄청난 영적인 진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이 반짝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서라고 하는 그 밭에 담겨 있습니다. 교회사 2000년 세월 동안 그것은 전혀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로마서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정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어떤 천당, 우리가 죽어서 입성할 수 있는 낙원, 불교식 용어로 하면 극락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들어가는 이 천당, 천국의 개념이 너무 강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함축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몇 년 전에 오셨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도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조국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장소 개념으로만 지나치게 설명을 하다 보니 이 방향과 목적 개념을 상실해서 교회가 병들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생명이 다해서 이제 육신을 떠난 영혼이 들어가는 낙원, 영적 고향의 개념, 장소적 개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이 장소의 개념, 낙원의 개념을 포함해서 방향과 목적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낙원, 파라다이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낙원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가까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장소 개념뿐만 아니라 목적과 방향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것은 모두 다 일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지시하는 단어들인데 에덴 동산과 새하늘과 새 땅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성취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100%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이 완벽하게 성취된 장소가
하나님 나라인데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오늘날의 현실 세상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이 현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해서 통치와 영향력, 다스림과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통치의 개념은 생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현실 세상에 나타난 영향력,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왕대심이 나타난 그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소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명하는 낱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 설파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일 먼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을 때 환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추방되고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고 성난 파도가 잠잠하게 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이 지상의 세계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구현은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명확한 명시적인 표현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이 마지막 장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이제 2년 동안 로마에서 어느 집에 이제 구류하고 있는데, 그러나 바울은 자유롭게 누구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다 만나고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파했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바로 설명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 덧붙이자면 재림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서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느냐면, 사실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로마 황제가 쓸 수 있는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복음, 이런 다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와 영향력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그 맥락 아래서 로마서 외에 다른 여러 신약의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낱말들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뿌리로 두고 마치 나무에서 여러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여러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개념들이 열매 맺는 것을, 과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뿌리로 삼아서 성경에 보면 사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구원, 영생, 십자가, 창조, 선교, 예배 등등 여러 은혜로운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들은 사실 면밀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모두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는 어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핵심 신약 성경 통독 1강으로 오늘 강의를 듣고 읽어 나가실 때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 나라와 어떻게 밀접하게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주 큰 영적 유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미국 안에서 흑인 존 F 케네디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43대, 44대 대통령을 역임한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이 버락이라고 하는 말 뜻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버락,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바락 선지자가 영어식으로 버락이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흔히 말하기를 이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에는 이 중요한 이 사람의 2권의 자서전 때문이다라고 미국 안에서 평가를 합니다. 한 권의 책은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또 한 권의 책은 담대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버락 오바마가 자신이 어떻게 이제 정치가로서의 꿈을 꾸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첫 번째 자서전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이 책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버락 오바마는 이 책에 의하면 이제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생, 특별히 복지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시절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버락 오바마는 보스턴 도시의 여러 시민단체들, 기관들, 또 특별히 복지생활과 연관 있는 지역교회를 찾아가 이 보스턴 안에서 교회와 또 보스턴 시와 또 여러 기관과 단체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이 보스턴 안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차상위 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는 이 청년 시절의 버락 오바마는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탐방하곤 했습니다. 그가 보스턴 도시의 복지 정책 조사 및 후원을 위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던 시절에 오바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거나 혹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도시의 많은 교회에 이 교회를 출석하는 크리스천들의 공통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온 이유는 인생에서 다양한 실패를 맛보거나 가족과 일찍 사별하거나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껴서 어떤 인생에서 이 마음의 공허함을 느껴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이런 해결하지 못하는 상처들 때문에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를 섬기는 여러 가지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오바마는 관찰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 오바마는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보았을 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성격적으로도 모나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에서도 불안정한 면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그냥 자기 자신만 만족하는 대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보스턴 시 안에 열악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제공하는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오바마 청년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기게 교회를 출석하는 여러 크리스찬들을 이제 청년 오바마가,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생이었던 오바마가 만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깨달음과 감동을 받게 되고,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자서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년 오바마는 어떤 보스턴에 있는 교회의 바자회 나눔 행사에 참석해 교회를 다니는 이제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린 소녀와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바마의 첫 번째 자서전은 교회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책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바마의 첫 번째 자서전, 이 책의 내용처럼 그 책 보스턴 교회에 다니는 여러 크리스천들처럼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 사건,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유일한 단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도 여전히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큰 복음의 소식을 교회를 통해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통독 강의를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듣고 읽고 의지하여서 결국에는 신약 성경 통독을 완주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전진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땡땡땡땡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하나님의 무엇, 누구의 복음, 이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을 반장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이제 1강을 시청하신 것으로 인정받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통독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읽고 들으시면서 이제 신약 성경 통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셨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